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한 인간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에 맞서서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관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참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렵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개인의 차례는 조금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낸지, 시간이 지나 모순적인 모습 드러낸지 시간 차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모순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 믿으면 누구나 실망하게 되고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 확신하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통해 또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성 탓도 아니고요, 살아온 환경 탓도 아니고요, 그가 아직 비그리스도인이었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도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보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해하는 눈으로 포용이 되던가요? 전에는 왜 저런 언행을 하지 하고 의문을 품었다가 이제는 사람이란 다 두 법이 투쟁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해주고 있던가요? 우리 남편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이 말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의 마음속에도 두 법이 투쟁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눈으로 보게 되던가요? 약간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내는 사람 보면요, 나도 성내게 되고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되면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 보면 나도 무례한 언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요, 이 모순적인 행동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은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간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탄식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말씀 배워도요, 주중에 말씀 읽어도, 주중 예배 기도 생활 다 참석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법보다는 죄의 법, 성령의 법보다는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게 되더란 거죠. 바울처럼 성경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바울 정도면 득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죄의 법과 육신의 법 앞에 무릎 꿇고 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한 것이죠.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요, 갑자기 7장 25절에서 갑자기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하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욕조에 들어갔던 아르키메데스가 큰 깨달음을 발견했다면 유레카하고 벗은 몸으로 동네에 뛰어다녔던 그 외침과 같이 바울도 지금 자신의 가장 큰 고통과 씨름하던 그 문제에서 이제는 해방하는 길을 발견한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살고자 하면 번번이 죄의 법에 사로잡아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 나는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좌절했던 자신에게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우리 8장을 보는데요,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는 우리 8장까지만 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이 8장은 이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은 감사하리로다라고 했던 찬송한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8장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방법이, 길이 8장에 이제 제시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이 한 장에만 해도 21회나 나온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이 성령은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도움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도움이 뭐냐?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름스 종교 재판 이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어느 한 군주의 도움으로 안전한 성에 은밀히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번역 작업을,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혼자 방 안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방 한쪽 벽면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루터,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냐? 너는 위선자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데 그 속에 루터의 죄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글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루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꾸겠다. 나도 이렇게 나를 못 바꾸는 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단 말인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루터는 사탄을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더니 사탄은 물러갔고 그 후 루터는 10개월 만에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됐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늘 죄의 법에 넘어지고 조금만 욕하면 흔들리면서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냐? 너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 이 가식적인 사람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요, 그렇긴 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라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마틴 루터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는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도움은 뭐냐? 내 삶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요, 우리 의지로는요, 율법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인정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내 삶에 예수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이제 집에 갈 시간 되었구나 이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의 중요한 사역,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통하심이란 사귐,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와 교제를 이루십니다. 교제하셔요. 성령은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이 말씀이에요. 즉 우리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격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연결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성경 읽기 부분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탁월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리 시냇가에 홀로 있을 때, 가뭄 때 아침 저녁으로 혼자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와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는 역사가 있었죠. 이제 시냇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해서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사르밧 과부의 또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통해 살려줬죠. 아방 때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하는 능력을 보여줬죠. 3년 반 동안 가뭄이던 그 땅에 엎드려 머리가 무릎 사이까지 들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억수 같은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죠. 생의 마지막에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다음 후계를 이어갈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늘 엘리야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이어갈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가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이렇게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이렇게 불려지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간과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였고 정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내요. 그도 스승 엘리야와 같이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 물 사이를 걸어갔고, 죽은 물 근원을 살려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었고,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 임하여 전쟁에 승리했고, 그도 스승처럼 과부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빚을 또 하여서 빚을 갚고도 남아 생활까지 하게 해주었고,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고, 제자 공동체의 음식 속에 그 솥단지 안에 독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가루로 그 해독시켜 먹게 하였고, 아람 장군이자 문둥병에 걸린 나만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고, 물에 빠진 제자의 도끼를 나뭇가지로 다시 건져 올렸고, 아람 군대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맞춰 이스라엘이 대비하게 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포로군이 되게 했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기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시 물가가 안정될 것을 예언했고 실현된 일 등, 정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갑절이나 간구했던 엘리사는요, 그의 삶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엘리사도 스승 떠나면 제가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습니까? 걱정했던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민족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접촉되고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연결시켜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얻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성화의 과정에서 핵심인데 그것을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물티슈 주고 건빵으로 선물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요, 한 식당을 소개한다면 나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밥 먹으러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1년, 2년 동안 가르치고 섬겨도 떠나는 것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는 동네 거지들을 다 거두었다 합니다. 어머님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집에 그 신발이 여러 컬러 있더래요. 들어가 보면 자기 호주머니 손수건으로 거지들의 코를 막 닦아주면서 부엌에 먹을 거 다 꺼내서 다 먹여줬다 합니다. 아버지가 존경한 분이 성따미안 신부님이었다 하세요. 그분은 나병 환자촌에 사역을 하기 위해 자기도 나병을 달라고 기도한 성자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절에서 내려온 스님이 시주한 물품을 이 아버지 집에 맡겼답니다. 그렇게 스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스님이 임한기 씨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개종을 하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땅이 많으셨대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젓가락 하나 없이 쫓겨나 살림을 차렸대요. 아무것도 없이 신혼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망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대접도 못 받으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오셔서 나도 예수 믿을 테니 너희 집에 살 수 있겠니 할 때 기꺼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내 자아가 아낌없이 나누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성내는 사람 앞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변함없이 대하는 것, 이거는 우리 본성상 어려운 일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보면 나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 꼭 한마디를 해줘서라도 깨닫게 하고 싶고, 지난주에 말씀 듣고 깨달았고 나눔 통해 결단했어도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가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제자리 걸으면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바울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까 고민하다 깨달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격에 연결되면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입술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결국 나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땅끝이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기 전에 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경의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 손 얻은 즉 병든 자들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내 삶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얻어서 내 삶을 통해 또 하나의 영혼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사탄의 정죄로 내 마음 흔들 때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성령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번번이 넘어집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결심하였지만 또 넘어집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통하심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엘리사가 엘리야에 통하여서 갑절이나 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돌파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물부터 기름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